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 네, 출애굽기 30장 1절, 1절에서 9절,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정극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극의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입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분향단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학교 이 성막 안에서 진행되는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게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 12가지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그리고 장식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옷을 입고 섬기게 될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신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첫 위임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위임식이라는 것은 직분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직분을 맡기는 예식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 위임식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옷을 입는 과정이고 두 번째로는 제사를 연속된 3번의 제사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위임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막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지내고 말씀 듣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섬기는 사역을 거룩하게 맡기신 거예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고 지명해서 선택해서 추첨하지도 않고 그리고 투표하지도 않고 다른 방식이 아니었어요. 시험을 치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딱 지명했어요. 하나님이 딱 한 가정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레위지파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지명해서 제사장 사역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우리 안에도 소원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성숙하고 성장하면 우리 안에 생기는 거룩한 소원이 있어요. 놀랍게도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속에 생기는 소원이 같아져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주님과 깊은 교통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일방통행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일방적으로 다가오시고
막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일을 맡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높은 것에 차지하게 해주세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은 전혀 없어요. 그냥 모든 내 목적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원이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막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계시하고 있어요. 이 성막. 100규빗, 50규빗.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죠? 한 규빗은 50으로만 잡아도 그렇게 크지 않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소원을 계속해서 말씀하게 해주죠. 너희를 향한 나의 소원은 이것이다. 이걸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을 세우고 성경기구를 만들고 여러 가지 양식을 복잡하게 말씀하는 것은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같이 있고 싶다. 그겁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날마다 만나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고 싶고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더 친해지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시지 않고 신의 산에 강림하셨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또 지시하셨어요. 이렇게 지어라. 집을 지어라. 내가 그 속에 있겠다. 목적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가지고 이 좁은 천막 속에 들어오셔서 그 지성 속 컴컴한 곳에 혼자 계시겠어요? 너무 작은 방이에요. 지성소는 너무 작은 방이에요. 너무 부족한 부분이에요.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싶은 겁니다. 같이 대화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친밀한 교제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성막이고 그게 제사장이고 우리가 못 나가니까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셀가정 모임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그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앉아서 뭐 하겠어요. 다투지 않으면 다행이지. 말씀 묵상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기도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있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구제와 기도와 금식.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교동문이 나의 가장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여러분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예배는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풀어주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힘든 사람을 격려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베풀려고 하면 내가 굶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면 내가 조금 손해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보시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엄밀하게 구제를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엄밀한 중에 보신다. 또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막 밖에서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그렇게 막 큰 소리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신대요. 은밀한 중. 지성소 그 좁은 골방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흑암 중에 계신다는 거죠. 내가 있는 그 골방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께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금식할 때도 금식하는 표시를 팍팍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나라의 사정을 보고 개인의 상황을 보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정말 음식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도 금식하는 표시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서 다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금식도 기도도 구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예요. 만남,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제 이 분향단을 보면 여러분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예요? 지성소죠. 지성소.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성막의 설계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들 걸 말씀한 것이 정거계부터 만들어라. 언약궤부터 만들어라. 여러분 지성소는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지성소 안에 휘장을 열고 딱 들어가면 딱 하나 있어요. 언약궤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궤 하나. 언약궤 위에 뚜껑, 속죄소고요. 그 뚜껑에 뭐가 있습니까? 이 그룹 천사. 그 천사 이름이 그룹이에요. 예, 그룹 천사. 그룹 천사가 이렇게 이 지성소 덮개를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 순금으로 만들어진 뚜껑과 언약궤 위에 있는 뚜껑과 천사들이 지켜보는 그 공간, 요걸 가리켜서는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여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문을 열고 들어가면 단순해요. 딱 궤짝 하나 있어요. 박스 하나 있어요. 박스 하나. 황금 박스 하나가 딱 있습니다. 거기는 조명도 없어요. 그냥 캄캄한 흑암입니다.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흑암의 세계가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죠. 흑암의 세계는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예요. 아무도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짐작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아니에요. 그분께 물어보기 전에는 몰라요. 우리는 자꾸 내 상식으로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 속을 몰라요. 캄캄한 꼰대 계세요. 어떤 때는 내가 건강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내가 건강이 나쁜 것도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반면 어떤 때는 고통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우리 인생은 몰라요.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땅을 운행하시고 흑암과 깊음,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 계신 세계가 어떤 곳이었어요? 흑암의 세계였어요.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 깊은 흑암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였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 그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되어지는 상황을 보세요. 천둥치고 번개치고 지진이 나고 그리고 막 빽빽한 구름이 가득 차고 그리고 뭐죠? 흑암, 깊은 흑암. 그 깊은 흑암 가운데 주님이 강림하셨어요. 지성소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캄캄한 작은 방이에요. 캄캄한 작은 방이에요. 지성소가 이렇게 캄캄한 곳이었던 이유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그런 큰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고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빛이 필요 없어요. 다른 빛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은 온 땅의 모든 빛을 다 무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는, 놀랍게도 여러분, 천국은 캄캄한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조명도 없어요. 해도 없고 달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천국에는 어떤 조명도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캄캄해서 어떻게 살까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왔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모세가 40주야를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내려오니까요,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못 봤어요. 너무 부셔서, 너무 눈부셔가지고 모세를 쳐다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처방을 내립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는 수건을 벗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얼굴에 수건을 감고 퉁퉁 칭칭 감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모세를 못 만나니까 무서웠어. 얼마나 광채가 났던지. 그 영광의 광채. 지성소가 캄캄한 것이지만은 주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그 속죄소와 그 속죄소 뚜껑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찬란한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안 그래도 찬란한데 순금 뚜껑 속에, 순금 뚜껑 위에 빛나니까 뭐 얼마나 찬란했겠어요. 밖에서도 다 아는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력하신지. 그 캄캄한 지성소를 하나님이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의 한가운데는 어둠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도 캄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아무리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만나도요, 하나님을 모시고 영광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심령에는 광채가 흐릅니다. 평강이 넘칩니다.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지성소 휘장,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바로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분향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여러분, 지성소에 대해서 하나님 제일 먼저 만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먼저 분향단을 지금 늦게 다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향단은요, 성막의 여러 구조물 가운데서 지성소 다음으로 중요한 구조물이에요. 향단은 이곳은 바로 하나님 바로 앞에서 세상에서 구별된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만 제조된 향을 피워서 올려드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향을 피워서 올려드리는 장소입니다. 향 피우는 향단이 이렇게 중요한 곳이 있다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뭐 세상에서 신을 섬기는 것하고 비슷한 점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사도 그렇고 그죠? 향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나가서 이방인들 제사 지낼 때 보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제물이 있고 향이 있어요. 거기 없으면 제사가 안 돼요. 모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은 꼭 향을 피워요. 향을 피우면서 뭔가를 해요. 향을 피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우리 대전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하려고 그래도 그냥 향을 피워요. 그게 하나의 제사의식이고 너무나 중요한 그런 핵심 제사 형태가 바로 향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지만요. 그러나 성막의 지성소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불 제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에는 여러 번 제가 언급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드리는 희생 제물이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면 비둘기를 바치는 거하고 소 한 마리 잡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특정 종교를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석가탄 신일 때, 이제 등을 달잖아요. 그쵸? 예. 여러분 얼마짜리 등을 달아보셨어요? 저희는 뭐 가난해가지고 한 뭐 10만원짜리, 50만원짜리 벽밖에 못 달아봤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여러분, 그게요, 1년에 한 번 다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 다는 등인데, 뭐 3천만원짜리, 뭐 1억짜리도 있어요. 1억짜리. 예. 제가 이런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이제 200만원짜리 등을 달고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쉽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다는 건데, 막 300만원짜리 달고 올 걸, 이렇게. 그는 높은 숫자를 달아도 아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등이잖아요. 어떻게 달냐면, 비싼 등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달려요. 저 같은 사람은 저 절간 밖에 달려요. 순서에 따라서. 정성이 중요하죠. 이방인들의 모든 제사는 정성을 제기 중요해요. 그래서 무당이 굿할 때도,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더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 재물을 들고 온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지 묻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온지도 묻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도 묻지 않아요. 뭐만 봅니까? 재물만 봅니다. 재물만 최고의 것을 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의 제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재물도 보시지만은 그 재물을 갖고 오는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에요. 가면 뒤에 얼굴을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계속 성경 전체 메시지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내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뭘 갖고 왔느냐. 재물은 하나님 다 정해놨어요. 뭐 좀 괜찮은 사람은 소를 바쳐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바쳐라. 더 가난하면 밀가루를 빻아서 그냥 화제로 드리라. 그렇게 예. 재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은 그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거 갖고 오는 사람이 자기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기를 원해요. 자신에 대한 자각, 죄에 대한 자각. 그래서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들고 온 사람이 제사 행위를 통해서 봐세요. 어린 양,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면서 뭡니까? 하나님, 나의 이 시커먼 죄,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이 죄를 이 재물에게 옮깁니다. 그 뜻이에요. 안수 행위는 재물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예요. 죄를 뒤집어 씌우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잡아요. 피를 받습니다. 제단에 뿌리고 사람에게 뿌려요. 그리고 재물을 완전히 태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제사예요. 하나님의 제사는 바로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렸다. 오늘 참 예배를 잘 드렸다. 이야, 기가 막힌 수필 같은 동화 같은 설교를 한 번 들었다. 야, 뿌듯하다. 예, 이렇게 짧고 스마트하고 감동적인 말씀을 듣고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예배는 메신저를 전하는 사람이 서툴게 전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D.L. 무디가 말씀을 전하면 문법이 500군데나 틀렸대요. 공부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학력이 없으니까 구두 닦기 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많이 부족하군요. 내가 잘못 살아왔군요.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나간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오순지 목사님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다윗 그 집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미미한 존재였잖아요.
선지자가 왔는데 아들을 다 불렀는데 안 불렀어요. 이건 아들 취급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연약한 다윗을 부르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왕을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본인의 믿음을 고백하시잖아요. 정말 내가 다윗같이 형편없이 미천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해서 목사로 부르셨다. 그래서 행복하게 섬긴다. 교인들이 10명 15명밖에 안 모이지만 나 행복한 목회자다.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저는. 그 예배 잘 드린 거예요. 보면.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군요. 나의 죄를 발견하고 이렇게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쏟으셨군요. 나를 하나님의 친아들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시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주실 거군요.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를 살아가신다고 말씀해 주시는군요. 할렐루야.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예배한다면 승리한 예배를 정말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여기 빠졌네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어요. 이게 이제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향을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이방 종교에서는 향을 피우는 것은 신과의 영적인 교통을 위해서 피웁니다. 그 향을 피우면서 뭔가 귀신과 교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영이잖아요. 신이 영이잖아요. 육체가 없잖아요. 육체가 없는 존재와 뭔가 교감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연기 같은 향을 아주 진하게 피워요. 아주 진하게 피우면서 향불 속에서 향불 연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신과 접신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향연기를 너무 많이 마시다 보면은 살짝 환각 상태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신을 만나는 어떤 합일점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아시는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향을 피웁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향을 피우면서 향연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돌아가신 분들이 어디 좀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죠? 시신이 몸이 죽으면 부패하잖아요.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거든요. 그 부패한 냄새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 또 향을 피운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단을 만들어라 하는 이 향을 피우는 시간은요, 여러분 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향단에서 뭐 한다고요? 향을 피워 올리면서 지성소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뭔가를 드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불평을 드리지 않고 원망을 드리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걸 드리지 않고 아름다운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향기로운 삶을 드리는 것이 이 지성소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향을 피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향을 어떻게 만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향을 피우는 시간은 실제로요, 제사장이 이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시간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성전뜰에서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대로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면서 저희들이 함께 체크했던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향단을 만들라고 말씀하는데 향단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보니까 이게 아까 있었는데 출애굽기 30장 1절 3절에 보니까 번향단을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한 규빗은 45cm.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45, 세로 45, 높이 얼마예요? 두 규빗이니까 90cm. 이 강대상만큼 높이 해요. 높이인데 이렇게 조그만한 그냥 정말 작은 향그릇을 놓는 받침대입니다. 향그릇을 놓는 받침대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라 했어요? 이렇게 그림에 보는 것처럼 네 모퉁이에 뿔이 있어요. 뿔 4개를 달고 그렇게 만들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분향단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막의 휘장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제일 큰 구조물이 뭐죠? 번제단이에요. 2m가 넘습니다. 그죠? 소 한 마리를 올려놔도 태울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이 번제단은 굉장히 큰 구조물이에요. 아마 성막에서 제일 큰 구조물이 번제단입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 손을 씻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휘장 앞에 있는 작은 구조물이 이 분향단이에요. 향단을 이렇게 만들 것을 말씀하셔서 굉장히 상당히 작은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특별히 이 향단을 오늘도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만들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어. 조각목은 표준 세번역에 들어가면 그냥 아카시아로 번역했어요. 이제는요.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단단하죠. 근데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는 굉장히 부드럽고 이 아카시아 나무로 합판을 만들어서 이런 가구를 많이 만들어요. 굉장히 딱딱하고 좋은 나무예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조각목은 아무데도 쓸데없습니다. 이거는 목재 재료로도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은 이게요. 뒤틀리고 막 꼬이고 그러니까 물이 전혀 없는 사막에서 1년에 비가 한 60mm 정도밖에 안 내리는 사막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어쩌다가 하나씩 서 있는 나무인데요. 절대로 맨손으로는 못 긋습니다. 그거. 작은 칼로도 안 잘립니다. 가지도 안 잘립니다. 얼마나 단단하고 질긴지. 그러니까 화목으로도 서기도 어렵고 목재로도 서기도 어려운 정말 보잘것없는 들판에 있는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있는 아카시아 나무. 그러니까 사막의 아카시아 나무가 조각목입니다. 이 조각목으로 이제 만들어서 그 위에 금을 입혀서 향그릇을 올려놓는 받침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단은 놀랍게도 지성소 밖에 있지만은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지성소 휘장을 넘어갈 수가 없지만은 여기서 피우는 향은 이 향은 뭐죠? 향은 이 연기가 지성소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바로 전달되는 것이 이 향단의 위치인 것입니다. 이 성막에서 사용되는 거의 이제 모든 구조물들은 사막의 아카시아 조각목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나고 비뚤어지고 뒤틀리고 너무 단단해서 정말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이 나무를 이제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셨습니까? 자, 여러분 성소를 탁 들어가면 성전의 성막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번제단, 그 다음에 물그릇, 물두멍, 그리고 성소로 딱 들어가면 성소의 오른쪽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 진설병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빵. 하나님의 임재의 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7개의 금촛대, 금등대. 금촛대가 아니고 금등대죠. 금으로 만든 7가닥의 등대가 있어요. 이 등대에 뭐가 수놓져 있다 했습니까? 살구나무, 살구나무꽃. 살구나무의 뜻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늘 불을 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지킨다는 뜻이 등대의 뜻입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지금 이 분향단에 있는 거예요. 거의 모든 구조물들은 뭘로 만듭니까?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거의 다 금을 입혀서 만드는데 놋이나 금을 입혀 번제단은 놋을 입히고 나머지 모든 기구들은 거의 다 100% 금을 입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노예살이를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죄와 마귀와 사망의 근세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내 인생이 없었어요. 내 삶이 없었어요. 그냥 왜 사는지 몰랐어요.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삶의 목적도 없이 그냥 방황하던 저희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냈습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목자를 만났어요. 방황이 끝났습니다. 방황이 끝났습니다. 비로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비로소 내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내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보배로 우리를 만들어주셨어요. 마치 조각목에다가 쓰잘데없는 뒤틀리고 쓸모없는 이 조각목에다가 은을 입히고 권을 입힌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성도입니다. 성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영혼의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각목의 은혜입니다. 조각목의 은혜. 조각목에 금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리면서 사는 삶. 이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에요. 자, 이렇게 향단을 만들라 했어요. 오늘은 성경 퀴즈대가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향단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주의 있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구절이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향단을 계속 강조해요. 향단은 제단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향단은 제단이 아니야. 향단과 제단은 착각하면 안 돼. 제단처럼 뿔로 달렸고 그러니까 큰 제단에 작은 제단처럼 보이지만 이건 제단이 아니야. 이건 향단이야. 그러면서 구별되게 사용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10절 보니까 9절 보니까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향단을 제단으로 착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향단은 제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사용되는 향을 따로 만들게 하셨어요. 나중에 30장 34절에 보면 또다시 향 제조법이 나와요. 5가지 향이 나옵니다. 예. 나감향 그다음에 몇 가지 향이 나오잖아요. 예. 유향, 소금까지 향입니다, 여러분. 5가지 향재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5가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써야 되고 이 향은 절대로 사람이 맡기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향이다. 구별되게. 그러니까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향만 거기서 태우라는 거예요. 지정하신 향만 지정한 시간에 지정한 방법대로 불도 뭐죠? 지정한 것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철저하게 하나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다가 아비오다가 어기다가 바로 타 죽었어요. 새카맣게 타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이 향단과 제단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가 절대로 제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단은 제단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제단과 향단이 뭐가 다른지 한번 보셔요. 제단은 일단 아카시아로 만들지만은 뭘로 씌워서요? 노수로 덧씌웠습니다. 제단은 황금이 아니고 노수로 덧씌웠어요. 이 향단은 아카시아로 만들었지만 뭘로 덧씌웠습니까? 금으로 덧씌웠어요. 노수는요, 뜨거운 불을 견딜 수 있어요. 제단에서 벌어지는 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장 심각한 죄 문제를 처리하는 곳이었어요. 죄를 먼저 처리하게 하셨어요. 제물이 안수를 하고 제물을 죽이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태웠습니다. 그것은 죄를 심판하고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옷을 입은 제사장이 그 일을 해야 돼요. 피 튀기는 일을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작업복 입고 하면 되게 편했을 건데 가장 우아한 옷을 입고 보석이 막 12가지나 달려있는 이 옷을 입고 그 일을 해야 돼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단에서 벌어지는요, 무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하는 거예요. 노선은 항상 진노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뿌리고 죽이고 태우고 그러면서 죄 문제를 처리하는 거죠. 피 냄새가 진동하고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시꺼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온 주변이 피비린내로 가득한 현장이 바로 뭐죠? 이 제단 주변이에요.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향단은 제 문제가 이미 처리되었어요. 향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에 계시는 지성소 앞에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저 시궁창에 빠진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그거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재단에서 벌어지는 재단에서. 재단에는 정말 죄와 싸워야 되고 죽음과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 앞에서 벌벌 떨면서 목숨 건 사투를 벌려야 돼요. 번제단에서는요. 그런데 기도와 감사와 찬양은요, 향불을 피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심각한 죄, 내 인생을 파괴하고 모든 관계를 끊어놓는 삶의 모든 불행을,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인 삶을 파괴하는 죄 문제를,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아가 아주 깨끗하고 완전하게 처리해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처리해 버려요.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처리되지 않은 죄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죄가 다 처리됐어요. 남김없이 다 처리됐어요. 완벽하게 처리됐어요. 성경이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 Once for all. 예. 한 번, 그리고 영원히. 예. 한 번 들이 영원히. 한 번 들었지만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의 모든 죄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모든 죄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셨다.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걸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불행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처리됐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 비로소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번제단에서 희생양이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십자가로 나갈 때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어요. 늘 날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제자들에게 요청하면서 주님 이거 안 마시면 안 됩니까? 안 마시면 안 됩니까? 십자가 집에 지지 않으면 안 됩니까? 사투를 벌리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고 땀방울 속에 핏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주님은 목숨 건 기도를 드렸어요. 감당하기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이 소풍 가듯이 가겠어요? 피냄새가 진동하는 그 살인의 장소로 나가면서 골고다 산상으로 주님이 끌려 올라서 가시면서 소풍 가듯이 갔었겠어요? 그 길은 비아 돌로로사였어요. 슬픔의 길이었어요. 죽음의 길이었어요. 고통의 길이었어요. 멸시와 능력을 한 몸에 받는 길이었어요. 온 땅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는 그 죄의 무게에 압살을 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그 십자가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날아간 거예요. 한 번, 그리고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다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제사 드릴 이유를 없애버렸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성소의 휘장이 열렸어요. 시온의 대로가 열렸어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고속도로가 뚫린 거예요. 모든 장애물들이 없어져서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의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아무리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뻥 뚫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요. 그게 향단입니다. 향단.
향단의 향불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3장 4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굉장히 고상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굉장히 천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사람은 유대인 랍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언제 찾아낸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한밤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반복했어요. 주님께 나와가지고 밤에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진짜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이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랍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을 주님이 사장에서는 만납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인생이 찌들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주님 앞에 나갈 여유가 없어요. 예배 드리러 나갈 여유도 없어요. 얼마나 상처투성이고 기진맥진됐는지 혼자서 일어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온 세상의 모든 통념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정오의 사막길을 주님이 허덕이며 걸어가셔서 이 여인을 찾아갔어요. 니고데모는 찾아왔지만 사마리아 수가성에는 주님이 찾아갔어요. 만났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주님이 충격을 줬어요. 랍비였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자존감이 가득했어요. 한 번도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상류계층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현재와 미래와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은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께 나왔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내가 유대인 랍비라고 성경을 좀 알고 있다고 이제 자신만만한지 모르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천국을 구경도 못한다. 그 뜻이에요. 충격을 줬어요. 여러분, 교회는 상처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자신만만한 자신이 무너지는 곳입니다. 내가 무너져야 돼요. 자신.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그냥 부담 주려고 한 건 아니고요. 목회에 좀 도움을 드리려고 이런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한번 참석해 보라고 했는데요. 와, 바늘을 찔러도 안 들어가요. 목사님, 나는 지금 성경 구절을 3천 구절을 외우고 있고요. 지금 전 디모데 전후서를 다 외우고요. 성경을 통째로 좀 외우려고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읽고 있어요. 나는 성경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계획을 쫙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죠. 자기의 계획이 막 충만해요. 제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한마디 끊으려 했다가 그분 이야기만 실컷 듣고 알겠어요. 끊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충만한 나의 계획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가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라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충격을 줘서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상처 입은 이 천한 여인, 남편이 5이지만 5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는데 지금 겨우 연명하기 위해서 6번째 남자하고 붙어 살아요. 이 여인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 여인도 사람들의 눈을 피워서 한낮에 물길로 왔는데 그 한낮의 시간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오침하는 시간입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물길로 아무도 안 나오는 시간이에요.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자기 인생에 상처가 너무나 많아서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픔이 너무 많았어요. 물길로 나오는데 주님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내가 누군지 안다면 너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다. 할렐루야. 네가 주는 물은 먹으면 또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한번 받아 먹어봐. 그 물을 받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 하늘과 땅이 진동할 사건이 벌어진다.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도 예루살렘인들을 쫓아내지. 유대인들을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예배할 수 없잖아.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가 나를 안다면 나를 만나면
네가 직접 재물 필요 없이, 성전도 필요 없이, 시간과 장소도 상관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마음 놓고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 이랬어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예.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24절,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향단의 의미입니다. 이 너무나 초라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막 뛰쳐들어가면서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했어요. 이 말을 듣고 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초라해도 주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왕 같은 재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향단의 의미입니다. 향단은 번제단을 통과해서 성소 안에 하나님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은 기도와 감사와 찬양과 우리의 향기나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기도와 감사와 찬양, 그것은요 제단에서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의 자격으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 집 앞에서 자신의 억울한 한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재판관의 집 앞에서 죽치고 앉아가지고 땡깡을 부리는 과부같이 하나님 앞에 강청하고 땡깡 부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신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에 감격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기도 생활을 괴롭게 생각해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기도가 특권인 줄 모르고 있어요. 이 기도가 하나님 지성소 앞에 올라가는 향인데, 하나님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향인데 제단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이 아니야. 이거는 향단이야. 이거는 향단을 제단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여러분 헌금 은혜가 오면 드리고 싶어요. 정말 안 드리고 이게 더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해요. 막 그런 은혜가 몰려옵니다. 최초로 성막을 칠 때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일을 못할 정도였어요. 신자들이, 백성들이 너무 많이 헌금을 갖고 와가지고 버살렐이 일을 못할 정도로 좀 이제 그만 가져오게 하라고 할 정도였어요. 왜? 은혜에 감격하면 그렇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주변에 보니까 굉장히 가난하게 어렵게 살아가시는데요. 이게 그냥 막 못 드려서 쩔쩔 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를 만나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와 헌금과 구제와 감사와 찬양과 우리의 아름다운 향기로운 삶은 이 분향단에 있는 향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겁게 하지 마시고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오순지 목사님 그 개척하면서 목사님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10명의 신자를 앉아놓고 예배를 드리지만 너무 행복하다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제서입니다. 여러분 향냄새는 아주 은밀한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은 서로의 향을 압니다. 얼마 전에 한 젊은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끔찍한 죽음을 당했어요. 우리는 생각만 해도 몸서리쳤어요. 내가 그 자매를 만났는데 그 집에 자기 남편 그 끔찍한 죽음을 당했던 그 남편의 옷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안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빠 냄새가 너무 좋대요. 남편 냄새가 너무 좋대요. 하나도 안 무섭대요. 그렇게 평안하대요. 향은 그런 거예요. 향은 바로 친밀한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깊고 친밀한 것이 향이에요. 분향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그렇게 친밀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그렇게 친밀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거, 우리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께 그렇게 마치 가장 가까운 사람 냄새처럼 하나님 우리의 향기를 맡아서 흠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삶을 살아드리는 이 분향 제사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역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주님의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